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염원자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저에게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죠? 그리고 또 우리 신석소 집사님도 가족도 이렇게 오늘 함께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쪽 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인베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 가운데 노벨상을 수상한 그 책도 있었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절에 에덴 동편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대를 가지시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라고, 자 16절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뱀을 저주하시고 사탄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왜?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이제 그 죄가 더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도 하와가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선악과를 남편도 먹게 했으니 너는 앞으로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임신하고 10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낳을 때도 그 통증이 아주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낳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통증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벌은 뭐예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한다는 남편을 평생 사모하며 살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이제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면이 있고 뭐가 있어요? 또 이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표면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그 성경은 이런 표면을 통해서 이면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고 표면이 등장한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중요해요? 이면이 중요해요? 언제나 이면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책,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야, 약속. 말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는데, 약속의 책이라는데 뭘 약속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축복으로 바꿔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또 모든 그 성경의 사건 심지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예식 같은 거,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보셔야 성경이 올바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게 표면은 이제 하와가 죄를 범해서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요즘에는 여러분, 여자가 애 낳을 때 옛날처럼 그렇게 고생해요, 안 해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무통분만 주사 맞으면 끝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안 되면은 마취시켜 놓고 그냥 수술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에 뭐 여자들이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면이고, 성경은 이면을 얘기하고 그래요, 이면을. 성경은 말이죠, 여자 할 때에 누구를 여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의 신부를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그러고,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의 뭐요? 신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표면은 이게 하와인데 이면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 여자인 거예요. 저도 여자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부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금방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양과 예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고약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약한 성품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또 자식을 낳는 그 수고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거기 있나요?
없어. 자, 제가 없으면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그 해산이 아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 해산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담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거 1부 예배 때 안 했는데 갑자기 또 2부 예배 때 또 하게 되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표면은 이제 그 가정주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면은 여자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그렇게 이 땅에서 정숙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그렇게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종합해 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그렇게 내가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거기서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구절이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빚으시려고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생을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 왜? 거기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단 백성으로 하나님이 빚어 만드시고,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이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면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죠?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남편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니. 그러니까 여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여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는 남편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사모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남편이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늘 사모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게 이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면을.
그래야 이면을 붙잡고 이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은근히 그 여자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여대생을 전도했더니 그 여대생이 왜 성경은 이렇게 여자를 우습게 보느냐고. 아니 인구를 셀 때도 여자는 그 속에 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러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또 여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한 것은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쓸데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시하느냐. 자기는 그래서 믿기가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 집안이 여자만 6이야. 우리 동네 친척인데 딸.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무시하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뭐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게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았으면, 예수를 붙줄 알았으면 멋지게 풀어줬을 텐데, 그때 또 청년 때 뭘 알겠어 내가.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네 하면서 이제 설명을 제대로 못했더니 지금까지 안 믿어. 언제 한번 이제 만나서 전도를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 민수기 3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 깊은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 30장 11절에서부터 자 봉독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소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할 때 하는 얘기예요. 남편이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원은 유효한데, 남편이 아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하면은 하나님도 아무리 여자가 소원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얼마나 하나님이 편파적이요, 그죠 여러분? 자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할 것은 아무것도 이르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남편이 오케이 해야 그게 유효하지, 남편이 노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3절 봉독합니다.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나요? 그거 봐요. 여자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야. 결국은 남편이 그거를 유효화시킬 수도 있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다 남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여자들의 소원이나 행위는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의 소원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에 의해서 담보된 그 소원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남녀를 차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지금 표면을 통해서 이면이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표면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는 누구라고요? 여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성도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해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행위이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 보이는 행동을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엄청 착했잖아요. 윤리와 도덕이 가장 뛰어났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남편이신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런 기도, 예수님을 앞세우는 헌신, 예수님을 앞세우는 열심, 예수님을 앞세우는 행운, 그런 것들은 다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예수 없이 말이죠. 예수 없이 자기의 열심이 선행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애씀, 노력, 자기의 공로, 예수님 없는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상에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제가 이것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장로와 그 안수집사와 권사가 돼가지고 여전 회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 행위를 내세우니까 예수를 내세워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서 어두운 지옥에 들어가라고. 아니 그렇게 열심을 냈던 성도들을 갖다가 교인들을 갖다가 다 지옥에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앞세워야지. 예수님을. 아멘.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냄새나는 자기의 더러운 행위를 자꾸 내세우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이 구약의 이런 거 여자에서 온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말이죠. 언제나 자신은 낮추고 그걸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잖아. 자기의 행위와 도덕과 윤리와 무슨 헌신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늘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늘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모든 행위와 헌신과 열심을 받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도 말이죠.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이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면으로. 또 신약으로 오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제 또 여성분들이 기분 나쁜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이죠. 우리 통합 측에서는 요즘에 여성도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된 우리 합동측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라서 여자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목사님도 될 수 없고 장로님도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여자는 아예 그냥 마스크하고 있어야지. 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 리더들은 다 여자잖아.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런 건 하고 있고 이게 모순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도 이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그 여자를 성도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 성경을 또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은 이제 뭐냐 하면 씨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또 여자라고 하고 있어요. 남자는 씨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씨, 그죠? 남자는 씨를 가진 존재야. 그게 남자예요. 그게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말이죠, 씨가 있는 성도가 있고 씨가 없는 성도가 있어. 그런데 그 씨는 무슨 씨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씨,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씨앗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그가 남자라고 얘기하고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딸은 별로 없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제목이. 아들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아들로. 성별에 관계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자일지라도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장녀들의 모임이란 말이 있어요. 장자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 그러면 성경은 여자는 못 들어가겠네? 장자들의 모임이라며. 그러니까 아들로 얘기해.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자건 남자건 다 아들로 보는 거예요. 장자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여자냐 하면 예수라는 씨앗이 없는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씨앗이 있어야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씨앗이 없는 여자,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직분을 받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표면으로만 보니까. 표면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6개월 후에 우리 직분자 선출이 있잖아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해서 예수님으로 거듭나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라는 씨앗이 그 속에 확고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중직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수님도 없는 사람이 말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그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직자의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씨앗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절대로 나서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6개월 후에 되실 분들,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출할 때도 그런 사람을 선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자기 열심을 낸다고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되어 있는데 이면이신 예수님으로 풀어야 성경은 올바로 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7절 다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17절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이제 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땅에서 아주 힘써서 땀을 흘리며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 것이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또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땅은 아주 에덴 동산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열매 맺는 땅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다음부터 갑자기 그 땅도 저주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이렇게 땅이 아주 척박한 땅으로 바뀌게 됐다는 소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세계지들을 딱 펴놓고 보면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나라 또는 조상들이 믿었던 나라는 한결같이 이렇게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고 잘 살고 희한하게 그래요. 근데 이게 사막지대를 보면은 다 모슬렘이야, 모슬렘.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는 한결같이 이상하게 땅이 사막화되고 또 못 살고 가난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이상하게 못 살아요. 한결같이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 왜냐하면 그게 복음에서 벗어나서 천주교가 버림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주교를 받아들인 나라는 한결같이 못 살아 보면. 저 남미가 보면 다 천주교거든요. 못 살아. 필리핀도 천주교 못 살고. 못 살아요. 천주교 들어간 나라, 지금 자산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한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참 한국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이렇게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자,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에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죠.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은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스러운 땅이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나무로 가득한 그런 땅이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아주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로 바뀌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름진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죄를 보면서 이렇게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 가요?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지고 비옥한 그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되는가? 그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까지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14절 보내. 14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그렇게 저주가 임했지만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그분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이제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과구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고 화실과 풍성한 그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19절 봉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건데,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 빨리 죽어야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를 용서받고 이제 천국이 확보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우리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이게 이제 표면으로 보면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이죠.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을 이제 그치려면은 무한할 수밖에 없어요. 예? 또 갑자기 또 말씀을 안 하시오. 죽는 수밖에 없지. 죽으면 진정한 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니까.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은 복이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그래서 복이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니까 당연히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는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저녁에 연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이제 꺼려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가끔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그분 앞에 가는 걸 저렇게 싫어하실까? 그러면 저분이 천국 가실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저렇게 사모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음. 연세 드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품 안에, 신랑의 품 안에 안기지. 예? 참.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싫어하시느냐고. 예? 여러분, 참, 회개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 흙으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아멘? 예, 진정한 안식이. 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이 세상이 무엇게 좋아요? 좋기는. 예?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그냥 한번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암도 걸리게 하시고, 예? 병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이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아멘도 않는 거 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냥, 참 다들 이 믿음들이 아주 이렇게 현찮은 거야. 그러니까.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의 뜻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야. 왜 모든 산자,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산자의 어머니야?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 때문에 산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후손인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 예수님으로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왜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고 했을까? 왜?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하와가. 아시겠죠? 예수님 믿으면 다 살아나니까 영원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갑자기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무엇으로 이렇게 옷을 지어 입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하체를 가렸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시들어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인간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뭐 윤리와 도덕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어떤 그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말이죠,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자기들의 약점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진정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건, 가죽옷은 오래 가잖아요. 그 상징이 뭐냐면 그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제대로 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경은 구구절절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을 따먹은 인간들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죠? 타락한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 정치를 봐도 지금 복잡하지, 여당과 야당이 지금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파. 안 봤으면 좋겠어. 그죠? 아주 머리가 아파. 여러분,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그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절 보세요. 24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게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에덴의 어느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쪽, 동쪽, 남쪽, 북쪽, 동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동쪽에 그룹은 천사들의 그 한 별명이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 그 천사들을 두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불칼을 줘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거기 오는 사람은 불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은 에덴 동산의 동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 유명한 스타인백이 쓴 말이죠. 노벨상 1962년도에 받았던 그 소설인데 영화로도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을 사모한다는 거야 자꾸. 에덴의 동편을.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늘 가는데 자꾸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그렇게. 왜냐면 거기가 그리운 거야, 거기가. 거기에 진정한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못 먹게 하니까, 그래도 자꾸 이렇게 동쪽을 그리워하고 뭔가 자기들의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자꾸 동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를 내가지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거예요. 스타인백이 말이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에덴의 동편을 삼으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인간들의 애씀과 노력으로 행복해 보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지금 벌써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이죠.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자,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38절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은 반드시 가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쪼개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쪼개질 때 성령의 불칼을 맞아서 자기 몸이 쪼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받아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했죠. 성소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두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요 가로막기에는 휘장이 있어. 아주 두꺼운 이렇게 커튼,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천사들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생면나무과 씨를 먹지 못하고 지키는 천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절대로 아무나 들어가면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상징이에요. 그게 실제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반드시 직사해서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쪼개주심으로, 죽임을 대신 당해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갑자기 이 휘장이 반으로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에 나갈 수가 있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육체가 우리 대신 육체가 성령의 불칼로 그냥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대신 몸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지성소에 나갈 수가 있게 됐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불가능함과 인간의 타락상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내 열심과 내 윤리와 도덕과 내 공로를 내세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받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다 주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